동영상을 항상 기다리시고 들으시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죠? 오늘은 공교롭게도 2023년 12월 31일 23년의 마지막 끝자락 한 날이 주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송구영신이라든가 연말연시 새해 인사를 드리지 않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문안하는 것이 연말연시의 문안이 되겠네요. 2023년 한 해 저같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해주신 여러 분들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이 한 해 잘 이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사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좋고 나쁜 일이 있었을 테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고 24년 한 해는 더욱더 영육간에 우리가 장성하고 강건하고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가족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과 평안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안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픔과 고통 속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사람의 위로도 크고 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위에서 주시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족과 가정을 이끌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정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24년에는 더욱더 풍성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영육간에 넘치기를 기원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강의 순서가 31장이니까 오늘 31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31장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은 이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증거할 그 당시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나 상당히 우리에게 그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1장은 큰 부분으로 나눠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좀 말씀은 31장이 좀 짧아요. 그렇게 긴 장은 아닙니다. 길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아마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사야 31장인데 이사야 31장에서 그 전반부가 특히 애굽에 관한 경고로 되어 있지만 이 애굽에 대해서 전할 말씀이 증거할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31장 애굽에 관한 말씀을 가능하면 좀 많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1장 시작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일단 31장 3절까지 여러분에게 이제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 3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한 단원입니다. 이제 애굽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애굽을 말하고 있지만 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경고예요. 지금 표면적으로 그런 그 애굽에 대한 거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누가 애굽으로 갔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로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이들을 가르쳐서 너희들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당시에 그 아수르가 랍사게를 앞세워 가지고 유다를 에워싸고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 굉장한 그 노력을 경주했었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36장에 가면 이제 다시 나올 거예요. 에레미야서도 나오고. 이때에 유다 왕이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 이제 그것을 두고 지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당시는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서두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또 얘기하면 저 사람 또 같은 얘기 또 안 해, 식상한다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 이때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아가지고 우리가 뭐가 쓸 거예요? 무엇에 소용이 되냐고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이것을 알아야만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직업적인 지식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관공서에 아니면 어느 그 부서의 시험을 봐서 그 시험 과목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더구나 조금 더 적게 얘기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우리 그 나라에 대한 역사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역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것을 더구나 성경 말씀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말씀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상하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지에, 그런 견지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특히 구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을. 심지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수여받았다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성경에 주어져 있잖아. 그때 그걸 지금 알아서 뭐해? 응?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굳이 따져보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표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도 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다는 것도 크고 다 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계시록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시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영원성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시제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시제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시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은 이제 그 세 종류로 따지죠. 현재를 중심해서 지나간 것의 과거, 그 다음에 앞으로 올 거, 미래,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시제라고 그래요. 지금은 현재고, 지나간 것 과거고, 앞으로 올 것은 미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제라고 하는데, 시제가 바로 세 가지뿐이 없어요. 시제는 이 셋이 합해지면 영원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합하면 이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계시다는 얘기는 이것이 바로 영원히 계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하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원히 계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그림자를 보면 정오 때가 그림자가 제일 작고요. 아침 저녁에 그림자가 제일 길잖아요.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가 항상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정한 자리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살아있다는 의미가 뭐냐? 살아있다는 의미가 뭐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란 얘기거든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현재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지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재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과거 역사로 보면 지난 날이기 때문에 소용없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라고 한다면 이건 역사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또 신약을 볼 때 이것을 지난날의 역사로 본다면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것이 지금 애굽이에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요 설명이 그래서 이제 그 할 이야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너희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1절에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저 그들은 말을 의리하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이렇게 애굽으로 광야에서 여기로 다시 오는 자들 이렇잖아요. 자, 그럼 이게 뭐였어요? 여기가 홍해였죠. 홍해였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때 먼저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그 바로 군대들이 뒤쫓아갔지만 물이 덮여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 물이 다시 갈라져서 다시 만약에 애굽으로 다시 간다면 하나님이 출애굽 여정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지금 이게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나 여기가 이제 요단이죠. 요단을 건널 때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요단도 물을 쓸어가지고 한쪽으로 몰려 덮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죠. 그래서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증표가 뭐예요? 돌을 구해가지고 한 지파만 돌을 구해가지고 돌에 흰색을 칠해서 거기다 표로 삼아서 후대에 너희가 이것을 뭐라고 전해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자, 이와 같이 지금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그 홍해도 건너야 되고 요단도 건너가야 돼요. 자, 여기가 지금 홍해를 건넜다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공통점이 뭐예요? 물이죠.
이 물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물이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물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에레미야 17장 13절인가도 있어요. 물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건데, 이 물의 근원을 따지는 어디 가냐면 창세기 1장 2절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세상이 물로 다 덮여 있었잖아요. 이 모든 세상이 물로 다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땅이 이렇고, 땅은 혼돈고 흑암이 있고, 이게 땅에 관한 얘기, 그 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각 개인이잖아요, 개인. 각자란 말이에요. 각자들이 이렇다는 얘기.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인간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신인 게 루아흐죠. 이것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이제 오로 이제 빛으로 나오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으로 따지면 사조예요. 사조. 이 사조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젊은 세대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일지 모르겠는데, 이 사조라는 것은 세상의 풍조, 세상 풍조란 말이에요. 풍조. 그럼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리고 또 헬라인들은 그 하나님의 지식을 이렇게 이제 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흘러가는, 무엇을 추구해 가느냐 하는 그 사조, 풍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은 우리가 그 정부 시책에서 지금 선진국에서 그 풍조로, 정책으로 가장 1순위로 두는 게 지금 AI 시대라고 말해서 지금 새로운 지금 전자과학 쪽을 지금 추구하고 그쪽을 지금 쫓아가고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시대에 따른 이제 풍조고 사상이고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당시에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그 시대의 물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물에 노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그 인기를 만끽하고 있는 한 정치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한동훈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장으로 왔죠. 법무장관에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인기를 몰고 다니는데, 자, 그래서 한동훈이가 한 말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여의도에서 300여 명 모여서 쓰는 그 용어들을 쓴다면, 너희들은 그 여의도 사투리를 쓴다면 나는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는 말을 하죠. 이게 바로 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사조,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물을 지금 바라고 있어요? 물이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그런 물이 있고, 하나님의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상 풍조를 쫓고 있고, 세상 풍조를 내가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조와 하나님의 사상이 여기로 들어올 수 없다 했듯이 바로 수면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에는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예대로 내가 양육을 받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애굽에 있는 상태예요. 그게 애굽에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역사로 보면 히브리인들이 즉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야곱 때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을 하게 되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 야곱의 말제
요셉이 일찌감치 형들의 그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애굽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은 흉년이 들고 애굽에는 식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야곱의 아들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무역을 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요셉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요셉이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바로 이제 그 꿈의 해몽에서죠. 7년의 그 흉년과 7년의 풍년.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이제 정치 치리를 맡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후예들, 즉 야곱의 후손들이 전부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된 데서부터 출애굽이 발언을 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살게 된 것이 야곱을 인해서 그러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약들을 하시고 징표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할례하고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해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너희가 타국에서 개게 되고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현재로 대입하면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설명을 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듣느냐고. 여기 애굽으로 말을 듣잖아요. 애굽의 말을 듣잖아요. 애굽의 말을 듣잖아요. 애굽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예대로 설명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대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면 조상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유전. 전에 내려오는 말로. 전에 내려온 말은 뭐냐면 역사잖아요. 현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예대로 풀잖아요. 이것을 예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땅에서 나는 만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땅에서 나는 만나라고 얘기했다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부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의 닉네임이, 요셉에게 붙은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죠. 그러면 요셉이 꿈을 꾼 게 요셉이 꾼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거든요. 성경은 요셉이 꾼 꿈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 요셉이 그 이상을 깨달은 것을 꿈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돼서 그들이 육신을 죽지 않고 육신이 살아가게 된 그것으로 요셉의 꿈을 성취한 것으로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 즉 애굽을 나와야 되는, 출애굽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현재 우리에게 기록한다면, 우리에게 접목시킨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사람의 예대로 풀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것이 유전이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유전이요 애굽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 노정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니까 그것은 이상을 본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 건데 오늘날 우리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동영상에서 오늘날 그럼 교계에서는 요셉의 꿈을 뭐라고 얘기했냐? 소년이여 꿈을 가지라. Boys be ambitious로 그렇게 푼단 말이에요. 물론 인생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앞으로 이 공부를 해서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내게는 이런 특화된 것이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꿈이고 비전이고 이상해요. 그것이 없으면 인생을 지탱해 나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어느 옛날에 60년대에 나왔던 영화 제목같이 영화 주제곡 나온 것이 캐세라세레가 아니잖아요. 내가 부자가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너 걱정하지 마라. 캐세라세라 다 세상에 될 대로 다 잘 될 거야. be happy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지금 이런 얘기가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찔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는 확실한 어떤 비전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좀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이와 같이 인생이,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생활 목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자기가 그 목표에 나서 전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발전이. 자, 그런데 요셉에게는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이 자기 선친에게 주었던, 자기 조상에게 주었던 그 이상을 자기는 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꿈이라고요. 그것이 요셉의 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냐면 요셉의 꿈이에요, 지금요. 요셉의 꿈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것이 요셉의 꿈이라고요. 그럼 그것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네, 하나님을 만났네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러고. 그럼 모세는 그럼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것이 뭐였겠어요? 모세 당시에는 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 확실한 기록이 없는 것 같은데, 모세 때는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구전이 있었겠죠, 구전으로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전해내는 들은 말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이상과 그 비전을 어디서 봤냐면 호렙산에서 봤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의 그 깊이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표현하시고 이런 것을 드러내시고자 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쫓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요셉의 꿈을 가진 자요,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다는 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요, 보았다는 것이요, 이와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나는 무엇을 시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출애굽의 시작이 된다고.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자, 이것을 다시 또 우리에게 접목시킨다면 그동안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이상을 보고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을 끌어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것을 나에게 치환하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무수한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최소한도 그 신앙생활이,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한 것만 해도 지금 30년이 넘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30년이 넘었으니까 그 전에도 신앙생활이 적어도 10년 이상을 했잖아. 그럼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성경 말씀의 지식이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한두 가지겠어요? 조금이겠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말씀들을 들어서 많은 말씀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냐면 출애굽이요, 내 백성에게 보냄을 받는 것과 같다고요. 그러면 다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애굽에 들어갔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받았던 그 말씀들을 모두 이끌어서 내가 가나안까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까지 다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온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저 사람들이 안타깝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을 목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온전히 산 자가 되지 않고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모든 행한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어느 한 말씀, 어느 한 부분 듣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자기가 듣고 아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어느 한 구절, 한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성경 66권이 다 통째로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학문은 단원이 있어서 그 단원으로 끝나면 단원이 다르고 단락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단락이 없고 단원이 없어. 성경 66권이 다 하나야. 우리는 성경 66권을 보고 있는데 성경이 66권이지만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하나라고. 어느 단원 단락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애굽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 인도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그 증표가 너희가 여기에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 증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나안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나안이라고. 그러면 그동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세상의 예대로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건 애굽이란 말이에요. 다 애굽.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 애굽을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애굽은 신이 아니다. 애굽이 뭐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애굽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소리는 그래서 신이 아니고 사람을 예대로 풀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사야 31장 거기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화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말들은 의리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자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의리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은 이럴 거예요. 말 타고 다니는 말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스스라고 나오는데 실제는 이 말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힘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이라고 말이.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는 전장의 가장 큰 무기가 병거였잖아요. 말로 끌고 다니는 거. 말을 타고 다니면서 검을 쓴다든가 활을 쓴다든가 아니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힘의 상징으로 지금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기마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죠. 기마 또는 이제 군 무기를 해서 사람이 타면서 채찍이나 활과 창을 쓸 수 있던 그런 말이 끄는 마차를 갖다가 우리가 기마라고 그러죠. 이게 기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마를 움직이는 사람이 이제 기병이고
그래서 이제 그 수레를 병거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지금 증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로 이 말이 성경에는 이렇게 동물의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말이 뭐냐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라고요. 목자들이 자기의 교세의 큰 거, 그걸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런 것이 바로, 여기 마병대 병거의 많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때, 로마나 이때 당시를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들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 바로 말이었잖아요. 그리고 일반 보병들은 전부 창 들고 검 들고 그리고 다 보고로 걸어 다녔다고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을 탄다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자들이다. 성경에서 뭐 사자, 뭐 늙은 사자, 젊은 사자, 뭐 이런 것도요 다 목자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도움을 구하러 이런 게 많으니까 쉬운 얘기로 교사가 크니까 거기는 뭐가 있는가 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저보다도 교회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그래도 큰 교회가 뭐가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랑 다 똑같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사야 31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마병과 병거의 많음과 그것을 이라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않는다. 앙무라는 것은 우러러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31장에 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까지 30장까지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시간 31장을 시작하면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 하는 그 배경이 왜 기록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아수르가 침공해 오니까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었단 말이에요. 실제 그때 당시 역사의 배경은 이래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현재 우리 처한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한 경우 많아요. 우리 안에서 더 답답한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안에서 그 신앙생활에 답답함이 더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에는 즉 이 말씀에 입문을 하기 전에는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내가 세상의 예대로 사람의 예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이건 사람의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말씀에 들어오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이거 세상의 일인가?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이제 어젠가 그제도 어느 분과 이제 통화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날 그 말씀을 좀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양분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오면 전에는 그냥 사람의 예대로 육체대로 그냥 표면적으로 껍데기로 하는 거니까 어떤 깊이 생각하고 이럴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 일인가 세상 일인가라는 그런 양분된 생각에 내가 어느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잘 구분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나눠보겠다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무엇이 애굽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장사를 해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건축을 하는데 아니면 내가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데 뭐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한다,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장사라든가 기업을 경영한다든가 하는 최대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윤 추구거든요. 이윤 추구인데 이걸 내가 생산 원가가 1,000원 들었어. 이걸 만드는데요. 이걸 만드는데 생산 원가가 1,000원 들었어. 그럼 1,000원 들었는데 이걸 그 원재료비 이거 해서 1,000원 들었어. 그러면 원자료비가 1,000원 들었어. 그러면 인건비 들어가죠. 부대 관리비 들어가죠. 세금 내야죠. 직원들 임금 줘야죠. 이런 모든 수지 타산을 종합해서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설정해서 보니까 이 원재료비는 1,000원 들었지만 인건비, 관리비, 임금 계산하니까 2,000원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 2,000원에 팔면 돼요? 2,000원에 팔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2,000원에 팔면. 왜 안 되느냐? 회사를 장차 경영하려면은 예비비도 있어야 되고 저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계가 망가지면 기계 보수도 해야 되겠고요. 또 설비가 더 좋은 설비가 나오면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기계로도 바꿔야 되겠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회사에는 뭐냐면 경영비가 많이 저축 세이브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2,500 정부 해서 하면 총가가 원재료비 총액이 1,000원, 그리고 인건비 제반해서 1,000원에서 2,000원 받고는 안 되거든요. 왜? 예비비는 앞으로 생산 설비에 대한 재고라든가 수리비등 이런 건 다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 최소한도 3,000원, 4,000원 받아야 되는. 그런데 다른 회사는 똑같은 제품인데 이거를 10,000원 받아. 10,000원 받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육신의 것을 세상의 것을 쫓지 말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다른 데는 10,000원 받는데 나는 3,000원, 4,000원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10,000원 받더라도 내가 여기에 어떤 색칠을 조금 더 한다든가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 어떤 무엇을 했으면 다른 사람 10,000원 받으면 나는 그걸 해가지고 나는 이것을 20,000원, 30,000원, 100,000원 받아도 관계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예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애굽으로 같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뱀의 소리요, 인간의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구분을 못해요. 이걸 구분 못한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근데 육신으로는 안 되잖아요. 아니, 서로 좋을 때는 물고 빨고 살을 섞고 사는 부부지간에도 서로 믿고 의견 충돌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이 좋은 부부를 할지라도 다투는 때가 있거든요. 다투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마음에 좀 상처를 받거나 참을지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 사이에도 알력이 생기고 미울 때가 있고 고울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고 다툴 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웃과 사이가 안 좋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나와 같이 사랑을 안 되는 거 하려고 그게 돼요? 겉으로는 돼도 속으로는 안 된다고. 속으로는 깨름직한 게 남는다고. 그럼 이게 온전한 거예요? 성경에 온전한 홈과 티가 없어야 된다. 이게 온전한 것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고 해서요?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 곧
영과 육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즉 진리 안에서는 안 되는 거 없어요. 내 몸을 내 이웃과 살아가라. 안 돼요? 돼요. 된다고.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뭐냐? 이런 것이 또 하나 있어. 이런 것이 이게 각 개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거요? 이게요? 이게 각 개인, 이런 거 또 있어. 지금 이게 교회에 100명이라면 이게 이런 게 100개잖아. 100명이라면 이게 100개고, 10,000명이라면 10,000개고, 1,000명이라면 1,000명이라면 이게 1,000개란 말이야. 각각이거든. 여기에 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심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성향이, 그 마음이 다 각각이잖아. 한 집에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도 다 성질이 다르잖아. 다 성질이 다르잖아. 지금은 그 자녀들이 많아봐야 둘, 셋인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한 가정에 자녀들이 보통 5, 7명이란 말이에요. 5, 7. 많으면 9, 1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이라고 얘기합시다. 만약에 어느 집에 부모님 때 자식들이 딸 말고 아들만 5이라고 그럽시다. 아들만 5이라고 하면 그 아들의 성격이 다 똑같아요? 틀리단 말이에요. 공산품은, 한 기계에서 나온 제품은 그 모든 것이 다 같아요. 똑같아. 그렇지만 사람은 한 기계, 한 공장에서 생산된 자녀들일지라도 그것이 모두가 다 각각 다르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뭐냐면, 각 교회,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각 교회에 이런 얼마가 있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중에 말씀만 똑같은 거야. 하나님 말씀만 똑같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적색이고, 이 사람은 노란색이고, 이 사람은 청색이고, 이렇다면 다 그 색깔에 하나님 말씀을 씹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청색, 여기는 검은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다 그 색깔대로 나타나죠. 자, 이런 색깔대로 나타나는 그 자체가 정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색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색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백색이니까요. 백색에 이 사람은 노란색이야. 이 사람 성질은 하나님의 백색인데 이 사람은 노란색이야. 그럼 백색에 노란색을 넣으면은 백색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노란색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농도가 진해질 수도 있고 엷어질 수도 있죠. 어쨌든 노란색에 흰색이 들어오면 원래 노란색보다는 농도가 낮아지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편편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아요.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두고. 너희가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너희가 하나님 언약을,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 소금이 있기 때문에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여기는 노란색대로, 여기는 빨간색대로, 여기는 청색대로 이렇게 각각 자기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색이 각각에게 들어와서 백연백 천이면 천 들어와서 이 백색으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그 어떤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너는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짐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즉 뭐냐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그 형제를 실족한 핏값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교인과 교인,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에요. 이래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웃과 형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영과 혼이에요. 영과 혼. 이게 가장 가장 근본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고 사랑이 되지 않고는 이렇게 사랑이 안 이루어진다고. 먼저 내가 화목한 말씀이 있어야, 영과 육이 온전히 열매 맺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아, 이 형제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이러한 영이구나, 이러한 영혼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 그래서 그 형제를 내가 귀히 여기고 내 영혼같이 그 영혼을 귀하게 할 수 있어. 왜? 내 영혼이 지금은 내게 와 있지만 이 영혼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저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그 사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영과 혼 사이, 이게 하나가 돼야 내가 하나를 이룰 수 있고, 내가 내 색이 있지만 내 색을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색깔을, 내 농도를 엷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백성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이것을 애굽으로 들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말씀과 같이 뭐가 되냐면, 애굽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으로 돌려보내 버리는, 여기하고 자꾸 저기 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 돌아보지 말고. 아, 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이거라 그러네? 그럼 이것을 내가 씨름하고 해서 이것을 끌어올리든가 끌어내리든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바울이 올리려고 하지 말라, 내려간다고 하지 말라. 이것은 올라간다면 끌어내리려면, 내려간다면 끌어올리며, 이게 아나바이노 가타바이노 전에 설명했죠. 로마서 말씀을 드릴 때 바로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가 사실은 중심이에요. 뭐에 대한? 가나안 지향적이냐 애굽 지향적이냐의 중심이 각자의 마음에 달려. 그러니까 여기서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자꾸 세상의 것으로 바라보고 가지 말라요. 사람의 교훈으로 바라보고 가지 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모습들이 하루 이틀 생활한 게 아니고 오랜 동안 그 사람의 예대로, 세상의 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교훈받았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의 관습을, 옛날의 습관을 빨리 씻어내지를 못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 그럼 그때 나는 지금 이 말씀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구하러 가지 말고,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비교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나눠서 내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앞에 말씀드린 같이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그 증표가 되라는 말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말씀들을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럼 그 중심에, 그래서 나란 얘기, 내 마음에 들어있다. 여기에 한 말씀, 여기에 한 말씀에 대해서 중심에서 내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애굽을 끌어낼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각자 자신이 해야 된다고. 무엇으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사야 31장 그 3절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그 말들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되죠. 3절에요.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육체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들을 때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예대로 된 것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이거든요.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땅의 것으로 들었던 모든 말씀을, 사람의 예대로 들었던 말씀을, 그 인간의 도덕 정도로 들었던 말씀을, 인간의 교훈으로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라고 해요. 예수가 말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앞에 이 그림을 그릴 때 말한 것 같이 홍해와 그 요단을 가르는 물을 가르는 거예요. 물을 가르는 거. 물을 가르는 거. 물을 가르는 게 뭐냐면 분별이란 말이에요. 분별.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씀을 내가 분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씀으로 바꾸면 내가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시간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줄이고요. 시간 됐으니까 줄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